참 예수님, 우리는 천주교 신자 또는 가톨릭 신자라고 말을 하죠. 가톨릭 신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다닌다, 절에 다닌다, 성당 다닌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는 똑같은 한국인 중에서도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말하겠죠. 보통 한국 사람이다, 유럽 사람이다, 또는 미국 사람이다, 어떤 나라를 말할 때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면 백인이 한국 사람인가요? 흑인이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국적을 가진 백인과 흑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민족을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정체성은 한국의 국민이 된 사람들, 한국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의 법을 따르고 또 한국인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이켜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천주교 신자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로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죠. 하느님께 뭔가를 열심히 바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 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알아야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말과 행동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께 맡기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게 아멘과 피앗이라고 했죠. 아멘이라는 것은 암 안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아멘의 뜻은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청을 하느님께 잔뜩 말씀드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결국에는 뭐다?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도할 때는 맹목적으로 하느님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면서 내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느님께 청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인간의 앞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죠. 또는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엄마는 무조건 주지 않는다. 아이가 칼을 다룰 수 있을 때가 되면 주지 않습니까? 7살 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저 독립할래요. 그러니까 원룸 하나 얻어주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제 네가 다 컸구나. 가서 이제 독립을 해라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해도 없겠지만 근데 아이가 30이 넘었어.
중반이 넘어서 엄마 아빠한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독립 좀 해, 좀. 이제 네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천주가 신자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느님께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이럴 수 있죠. 물론 나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느님께 달라고 청하면서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다.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원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풀려요? 오해가 풀리고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세례받고 나서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럼 대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죠? 결혼할 때 가가지고 왜 결혼하니? 그 힘든 길을 왜 가니? 라고 해요? 아니죠. 축하한다고 하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우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서로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좋은 것만 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인간의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잘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내 느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하게 하는 내가 있다라고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상한 행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주옥 같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노래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새예요? 전 맨날 헷갈려. 가시나무인가요? 근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가시 있다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아세요? 하느님이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너무나 단순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행복하질 않아.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청하면 받게 될 거다.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청하면 받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하면서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포괄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을 모아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럼 받게 될 거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청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기도한 지 9일 후? 기도한 지 54일 후?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요, 하나는 카이로스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 근데 내가 채우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채우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배운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하면 배우기 전과는 다른 시간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지만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맡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주교 신자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해서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주어진다는 거죠. 열심히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은 뭐죠? 제가 농담식으로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어떤 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머무는 건데 세 가지가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러니까 미사와 말씀과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다. 여기 필요한 마음이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천주교 신자를 뭐라고 부르죠? 가톨릭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수능 때가 되면 가족들이 교문 앞에서 기도하죠. 뭘 붙여놓고? 엿을 붙여놓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묵주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염주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인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해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그러면 누가 바라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청할 때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천주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가톨릭이란 말이 무엇인가? 가톨릭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그럼 가톨릭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 역사가 매우 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대로 좋아요 라고 하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어원적으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화는 주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세상의 평화는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가 돈 주면 운전할 필요도 없죠. 뭔가 만들 필요도 없죠. 다 해주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근데 뭐가 있다? 아무데로나 움직이면 안 되지. 어디로? 하느님께로. 이게 우리들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라고 그랬다고 천방지축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가톨릭 신자도 마찬가지죠.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가톨릭교의 특징이 있다, 특성이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변할 수 있지만 형태는 변한다고 할지라도 중심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큼은 외워야죠. 왜?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승무원들이 설명해 주죠? 뭐 어떻게 할 때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인공호흡기 내려오면 어떻게 차고, 이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뭐 몰라도 되지. 아무 일 없으면.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알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어긋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다. 일단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이다. 하나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거룩하다. 그 다음에 보편되다. 왜?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어떤 뜻이다? 보편되다. 그러니까 뭔 외운 거야? 보편된 건 외운 거지.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잖아. 그럼 하나 이어도 외웠죠? 보편되다도 외웠죠. 왜? 가톨릭 교회의 뜻이 뭐다? 보편된 교회입니다.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되다예요. 그러니까 보편되다는 외웠죠? 자, 가톨릭 뜻이 뭐라고요? 가톨릭 뜻이 뭐라고요? 보편되다. 가톨릭 뜻이 뭐라고요? 보편되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우리가 외울 때도요, 멍청하게 외우면 안 돼. 인간은요, 뭔가 뿌리가 있고 중심이 있으면 그 외우기 쉬워요. 나머지를 가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톨릭 그러면 무조건 뭐다? 뜻 자체가 보편되다. 보편되다.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공본되다라는 말도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있어서도 이게 통한다 이겁니다. 그게 보편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숟가락은 보편됩니까? 안 보편됩니까? 보편되지. 아니, 숟가락 형태가 우리 숟가락이랑 일본 숟가락이랑 중국 숟가락이랑 이태리 숟가락이 너무 다른가? 대부분 동그랗잖아요. 왜? 퍼먹어야 되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명칭은 달라도, 형태는 좀 달라도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의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포크 갖다 놓으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포크 가지고 머리 이렇게 긁나?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편되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톨릭이보다 보편되다. 근데 하나이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거룩하잖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세 개 외웠지? 보편된 거 외웠고 하나이다 외웠고 거룩하다 외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거다. 죽음의 힘도 어쩌지 못할 거다. 왜?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이 모든 공로를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 겁니다. 무엇을? 교회를. 죽음의 힘도 뭐를 누르지 못한다? 교회를 누르지 못한다. 근데 교회는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당이라든지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 믿는 이들의 모임. 누구를 믿는? 하느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누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이슬람이 있잖아. 이슬람의 신이 누구죠? 알라. 알라가 누구예요? 알라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구약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성모님 발현 성지에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 그 터키인가 그리스인가 좀 헷갈리긴 한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살던 곳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바랬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근데 순교를 안 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못해요. 본인 하고 싶은데. 왜요? 성모님 모셔야 되니까. 나중에 뭘 씁니까?
요한복음과 요한묵시록을 쓰죠. 본인이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보면 가끔 그러죠. 만약에 순교의 기회가 오면 하실래요? 그러면 그러게요. 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 죽어야 되나? 이러죠.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하죠. 허락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여기 내 삶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필요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면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렵지. 어찌 보면 순교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순교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를 한 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들의 순교는 매 순간순간 해야 돼. 뭐를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이고, 느낌을 죽이고, 말을 죽이고, 행동을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린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뭐다? 일단 가톨릭은 보편되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중에 까먹어 안 그러면. 조금 안다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10개짜리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뭐 할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본인의 방식대로. 그걸 누가 모르나? 여러분들이 천주교 4대 교리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주교 4대 교리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자, 가톨릭 뜻이 뭐다? 보편되다. 근데 하나이잖아. 그리고 거룩하죠. 또 베드로 위에 세우고 그 다음 후계자 계속 왔죠. 뭐예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네 가지 특징을 알면 되는데, 자, 하나인 이유가 뭐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톨릭 교회라는 겁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시간들이 있었고 공간들이 있었죠. 지금의 우리 가톨릭 교회나 2000년 전의 가톨릭 교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그 일치가 어디 안에서 드러나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같은 걸 외우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전례적인 모양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숟가락 이야기했잖아요. 보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발전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보다 우리는 하나이다. 공간은 뭡니까?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유럽에 가서 성당에 가면 똑같죠? 우리 마도 성당이나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다릅니까? 건축 양식은 다르지. 어디가 더 이뻐? 알아서 생각하세요. 성지순례 가면 가톨릭 신자들은 되게 좋죠. 왜? 유럽에서 볼 건 뭐 뿐이 없어? 성당뿐이 없어. 유럽 마을을 형성할 때 어떻게 형성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가장 높은 곳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뭐라고 하죠? 광장을 짓죠. 그래서 광장과 성당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아마 스페인에 가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성당에 가고 또 광장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막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다? 성당이다. 대충 지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때요? 낯설어요? 아니면 뭔가 좀 편안해요? 처음 보는데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당이기 때문이죠.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뭐가 있죠? 제대가 있잖아. 또 뭐가 있죠? 십자가의 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곳도 이것이 성당이구나. 근데 어디 들어가잖아요? 성당인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있을 게 없네. 감실이 없네. 십자가의 길이 없네. 여기 성당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신자들이 교회처럼 생기니까 성당인 줄 알고 들어갔어. 이게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못 들어가본 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중간중간 성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지. 근데 십자가의 길이 없네. 감실이 없네. 그때 알았죠. 여기는 어디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다? 가톨릭 교회가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이다. 또 전례도 뭡니까? 전례도 하나인 거죠. 형태는 좀 다르지만 뭔지 알고 있잖아. 그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들, 신앙 고백, 뭡니까? 신경,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 같은 것들. 이거 믿으면 되죠. 그래서 뭘 외우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못 외우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례받을 때 늘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도 외우기 좀 그나마 쉽고 성모성도 그나마 쉬운데 늘 뭐 외우래? 사도신경.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외워야 돼.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니케아 신경을 하기도 하지만 또 묵주기도 할 때도 사도신경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그냥 기도가 아니다. 뭐다? 신앙 고백이다. 믿어야 될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분을 따르는 한 백성이다. 한 교회다. 이것이 뭐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가톨릭 교회는 거룩하다. 오로지 거룩하신 분, 홀로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홀로 거룩하신 분.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럼 인간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왜? 홀로 거룩하진 않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홀로 거룩하진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현존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다. 우린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돼요? 거룩한 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그럼 성모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신 성모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사실 좀 이상하지. 왜 이상한지 아세요? 성모 자체가 거룩한 어머니야. 여러분 대머리 독수리 있죠? 대머리 독수리가 맞는 말이야, 안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야?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왜? 독수리가 대머리 수리야. 그럼 대머리 독수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머리 수리 그러는 겁니다. 자, 독수리하고 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올빼미하고 부엉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 뭐 비슷하게 생겼지. 일단 머리가 없는 애들이 독수리야. 머리가 있는 애들이 수리야. 왜? 수리는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거 파먹는 거요. 죽은 거 파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머리를 죽은 사체 안에 이렇게 처박게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 박테리아 같은 게 막 묻겠죠? 그럼 털어버리기 쉽나? 안 쉽지. 그래서 대머리 수리는 죽은 애를 먹는 애들. 얘네들은 그 박테리아 같은 게 떨어지기 쉽게 진화된 거라고 합니다. 수리는요, 머리가 있지. 그럼 얘가 뭐예요?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대머리 수리가 되니까 좀 그렇다. 거룩하신 어머니, 그건 맞겠지. 근데 거룩하신 성모님 그러면 뭐 거룩한 어머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모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성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럼 뭘 통해서 거룩해지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성사입니다. 성사는 뭐예요? 성사를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뭘 남겨주셨어요? 성사를 남겨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만났잖아요. 우리 어떻게 만날 건데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세우신 겁니까? 성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사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때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이어받게 된다. 성사 중에서 중심 성사가 뭐예요? 성체 성사잖아.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의 중심이 어디다? 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성당의 중심은 공간적인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제대라는 거죠. 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제대는 어디일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엄청 높아지셨지.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거룩하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머물 때? 성사 안에 머물 때. 그러면 아니 내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굳이 미사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왜 그래? 이건 알지 못해서 그래. 이거 무지해서 그래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다? 계시종교다. 이제 계시종교가 어떤 의미인지 좀 머릿속에 들어오죠? 처음에는 처음 접하니까 계시종교, 자연종교 막 자꾸 신부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 계시종교가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만들고 가야 돼. 근데 길이 주어졌어? 차 타고 가면 돼, 걸어가면 돼.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걷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길 없어 봐. 더 힘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역할과 몫이 더 크다. 이미 마련해 주셨으니까 어디 머물면 돼? 미사 안에 머물면 돼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뭐래? 미사는 지루하다, 미사는 재미없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형식이 같아야 어딜 가든지 보편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갔는데 미사가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 미사 참여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뭘 봅니까? 제대를 보고 신부님 옷을 입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보죠? 녹색이야. 오늘 무슨 날이구나? 연중이구나. 흰색이야. 대축일인가? 아무튼 이렇잖아요. 보라색이야. 대림신인가 보다. 제대회가 더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아는 사람들은 뭘 봐? 초의 개수를 보지. 초가 하나네? 오늘은 무슨 미사? 평일미사. 근데 평일인데 3개야. 대축일이구나. 주일에는 몇 개? 2개. 주일에 3개야. 대축일이네. 아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언어가 달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알아.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갔는데 자식 집에 갔는데 이 뭐 말이 통해야지. 어딜 가도 힘든 거죠. 성당에 딱 들어갔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미사 하기 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미사를 하는 거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아. 신부님이 뭐 읽으니까 복음이 있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간에 뭐 지저스 튀어나오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리고 성찬 열릴 때 뭐해? 앞에 나가가지고 뭐 모시면 돼요? 성체 모시면 되죠. 아멘 하면 돼요. 에이멘이든 아멘이든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스페인에서 미사할 때 노래로 미사를 했더니 신자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성체를 모시더라고. 내가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이게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톨릭 전례 특징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그러니 우리 미사 때 어떻게 머물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똑같지. 어떻게 똑같아요? 복음이 다르고 독소가 다르고 고유기도가 다른데. 고유기도가 뭐예요? 고유기도 많이 들어는 봤지. 이번 오늘 알아두세요. 신부님이 하는 기도,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채우기도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면도 있고 어느 시기엔 똑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날 기도의 특징을 알려준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머물 때? 성사 안에 머물 때. 근데 죄가 있어. 하느님 안에 머물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럼 무슨 성사 보면 되죠? 고해성사 보면 돼요. 고해성사 보면 내가 대단해서 죄가 용서되나요?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상 공로로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보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고해성사 받다고 무조건 다 100%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잠벌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희생과 보석과 또 대사들, 이걸로 채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갔다? 아니면 회사에 취직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 이제 배우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해성사를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남은 벌을 씻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줍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내가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후손들이 대신해 줄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성인들의 통공이죠. 그러니까 위령성월이 되면 어때? 전대사를 받죠.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양도해야 돼. 누구에게? 죽은 이들에게. 부럽습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을 꼭 비교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크죠. 내가 기회를 놓쳐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라? 교회 안에 머물러라. 어디에 참여해라? 성사 안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어디 참여해라? 성사 안에 막깝게. 그럼 우리 어디 안에 머문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도 알았죠? 이제는 뭐다? 보편되다. 보편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숟가락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종교이다. 은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모두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만 복음을 알아라 하지 않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느님을 만나게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 교황님 계시고 주교님 계시고 또 신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평등합니까? 물론 옛날 시대에는 그랬죠. 근데 옛날 시대는 교회만 그랬나? 그렇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도 어땠지? 옛날 선생님이 막 때리기도 했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데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은 찾아가서 멱살 잡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 제가 뭐 때리는 게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차이는 있다는 거죠. 지금 신부님들 그러면 옛날이랑 똑같아? 대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옛날에 여러분들이 신부님 되게 존중하고 존경했죠? 왜 그랬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하느님을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사를 집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가톨릭 교회는 왜 사제가 있어야 되는가?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적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사제가 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제는 축성되는 거죠. 이게 무슨 성사예요? 성품 성사잖아요. 그 사제는 대단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존경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죠. 왜? 사제는 성사의 직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사에 머물 때 누굴 보면 돼? 하느님 바라보면 되죠. 우리 시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미사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시모님 마음에 안 드니까 냉담한다? 딴 데 가면 되잖아. 아니, 옛날엔 걸어다니니까 멀지만 요새 뭐가 있어?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 냉담하는 것보다는 딴 성당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당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별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의 전승이 없잖아요? 그럼 얼로 틀지 이단이 왜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단임을 알고 그럴까?
물론 주최 측은 알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종교 JMS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거지 같은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 이게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참 정말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도 갉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근데 사도적 정성이 없다면 이럴 땐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교황님이나 주교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계급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조직 안에서 역할이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거기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교황님이 마음대로 하나요?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톨릭 교회 비판하면서 아니 교황님이 사람인데 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콘클라베 보셨어요? 교황님 선출됐을 때 표정 보셨어요? 옆에 있는 다른 추기경님들 안 뽑혀서 좋아하잖아. 뽑힌 분은 어때? 표정이 살짝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표정이 별로 어둡죠. 왜? 아, 뭐 이래야지 교황님이 되고 싶었는데 뭐 아싸 막 그래야죠. 그럼 되고 싶은가? 그럼 주교님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신부님들은? 아니 주교 되면 얼마나 힘든데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얼마나 마도성당 본단 신부가 제일 편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또 전통 안에서 어떤 보수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가 넓진 않지만 역사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교리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그런데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착오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뭔가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신앙의 중요한 게 뭐다? 회개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교회가 잘못할 수 있지만 교회 교리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오해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뭐 하면 되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될 것은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이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된다? 성사에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보편되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어딜 가든지 같은 전례 안에서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모든 이에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이게 조금 형식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 소리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무르죠?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셨죠? 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자, 처음에 뭐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대략은 아시겠죠?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알맞게 기도하자. 어디 안에 머문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그런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마음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계시종교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가톨릭 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